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모든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다시 올라가서 두 증거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다시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세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자기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땅하지요. 여러분도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광채는 화장빨이 강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광채가 나는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하는 모세가 딱 봤는데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광채가 나니까 피합니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근데 그 광채는 어떤 광채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대면했기 때문에 나오는 광채이기 때문에 피하죠. 여러분의 광채는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광채가 나서 피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알고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가립니다. 왜 수건으로 가릴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는 가장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광채나는 얼굴 같으면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그 광채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좀 없애주기 위하여 얼굴을 가렸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사건과 또 하나님의 이 교훈의 이 말씀이나 혹은 사람들의 행동은 신약에 잘 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나 혹은 또는 그것을 이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딱 짝을 이루어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계속 알려주는데, 오늘은 이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자기를 가린 이유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13장에서 말해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시고 함께 계속해서 그 이유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이 뜻입니다. 13절은 썼는데 이제 바울은 그것을 신약적 해석을 좀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바울이 해석한 건 뭐냐면,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냐?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 곧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 여호와와 말씀으로 대면하면서 그 피부가 광채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에게 드러난 현상,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라든지 인간에게 표현된 그 인간의 모습의 그 빛남, 그런 광채는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여 또 다른 일을 벌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큰 곤욕을 치르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 민족적 재난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품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므로 이 신이 우리 민족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고, 이 금송아지의 이 신상이, 그 힘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우리 민족의 앞날을 비춰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안에, 본성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우리의 귀걸이나 혹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능력과 권능의 힘을 빌려 만든 그 힘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가진 열심과 열정과 그 능력을 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죠. 만들거나 혹은 신에 걸맞는 능력을 의지하여 내 것으로 빌려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의 만족과 평안을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대부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자연에 있는 큰 힘들 혹은 권력에 있는 아주 무한한 권력처럼 보이는, 영원한 권력처럼 보이는 큰 힘들을 빌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빌거나 그것을 만들고 절하거나 그것을 섬겨 그 힘과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힘있게 하고 남에게 굴복당하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멋지게 해서 이 땅에서 보람있고 멋지게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입니다. 열심히 득도하거나 혹은 또는 좋은 그런 철학적 이치를 깨닫거나 하는 것을 통하여 내 안전과 내 마음의 만족과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렇죠. 주여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묻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게? 그럼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좋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가치가 변할 것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이도 않을 뿐 아니라 인생사 속에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되어지도 못하고 우리가 움켜잡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생에 닿는 순간에 끝까지 움켜잡을 그러한 내용과 가치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권력은, 대통령 권력은 5년이면 족하지요. 여러분, 모든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재능은 그저 한 60대 그 정도까지의 힘입니다. 그 뒤부터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건강, 모든 재물, 소유, 명예, 권력, 우리가 본성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게 늘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 영광의 광채는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백성을 영광의 자리, 가나안 땅의 약속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모세의 영광에 주목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있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가리는 것이죠. 가리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신경 안 쓰죠. 안 그래도 틈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데 거기다가 이러한 영광의 광채에 비볐을 때 야, 우리도 광채를 주시옵소서 하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기본적으로 이 백성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이 가까이 온 것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해소하는 점이 있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바울의 해석처럼 썩어질 영광,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가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형식과 본질이 아닌 비형식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언제나 내가 이것을 이끌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이끌어내신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끄심에 따라 내가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하고 반드시 마음 안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은혜로 이끄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이루시는가? 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내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하는 우리의 만족, 행복, 우리의 모든 성공에 포함된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원이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고 예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훨씬 큰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속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있어요? 충만하게 있어. 이 역사의 현실 안에, 이 역사의 현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게 비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와 은혜와 영광의 수혜의 당사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죠.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전 존재로 어찌어찌하여 때로는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마지못해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조건과 환경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가 비춥니까? 하나님이 비추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영광을 비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크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영광의 빛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영광, 이 얼굴의 영광도 영광이었죠. 그러나 더 큰 영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예수의 영광과 모세의 영광을 비교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말씀은 율법, 모세로 향한 율법의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비교하면서는 게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실체와 그림자와 같다. 아니, 조금 더 이야기 심히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을 다 끈 다음에 어두컴컴해지면 여기다가 촛불 하나만 들어도 빛이 비칠 겁니다. 촛불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서치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빛이 환하죠.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컬어 조명빨이라고 합니다. 빛이 납니다. 저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 때문에 촛불 하나는 그건 영광도 아닙니다. 이 서치라이트가 비치면 촛불은 영광도 아닙니다. 그러나 라이트가 아무리 밝아도 태양이 뜨면 이건 빛도 아닙니다. 영광의 무게와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질이 다릅니다. 오늘 그 말씀은 뭐냐면 모세로부터 비치는 이 영광이 있습니다. 이건 없어질 영광이죠. 진짜 영광, 하나님의 그 본체, 그 본질적 영광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담긴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모세의 영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촛불 같은 것 서치라이트가 비치면 전부 다 없어지고 이런 아무리 밝은 빛도 태양이 뜨면 어떻게 합니까? 싹 가셔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매, 예수의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매,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광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빛 아래 묻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진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부여했는지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열심, 우리가 가지는 헌신, 우리가 가지는 모든 사랑의 모든 행위들이 근본적인 이 본질의 중심에 주목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의 성장과 풍성한 그 사랑을 누림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온 돈의 가족 여러분, 한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늘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방언의 문제죠. 방언이 한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근데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사를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냥 주시면 안 하겠다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그냥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냐, 그것에 대하여 질문할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방언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비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도 본질적인 구원의 확신을 묻는 경우도 한때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구원을 언제, 몇 월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묻는 사람도 종종 있었더라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짜, 구원받은 날짜나 그 날짜에 대한 확신은 그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모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은 정말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그냥 믿어지게 된 겁니다. 부모와 같이 왔다 갔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 잡고 왔다 갔다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뭘로 되냐면 은혜로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원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인은 없는데 결과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왜 은혜가 왔는지, 내가 그런 좋은 일을 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것과 같이 같습니다. 모태신앙은 그거죠. 내가 뭐 한 것은 없지만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믿음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 인식하는 감각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거나 찬양하거나 그것을 고백하는 그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어떻게 믿냐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겁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너희가 무엇을 많이 하거나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라. 이 일을 이루어 내가 이루겠다. 친히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어디에서? 네 안에서 이루겠다. 너 안에서, 네 심령 안에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본질상 관계,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자비로움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하는 정도의 확신에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의 만족과 영광,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나는 시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임을 시인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복됨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서로 모르니까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한 가족이 되어 한 예수 안에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영광을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시행하여 그것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가 그것을 기획했고 누가 인간이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삶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지금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빛을 비추시며 예수께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구비부비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추구하는 것을 꺾고 그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사랑에 힘입어
그 인생과 삶을 경영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 이 모든 인도가 바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껏, 그 본질적 신앙을 힘껏 이 가을에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과 열심, 우리의 초점이 거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헌신과 또 전도와 열심 그리고 봉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감사하여 나오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생과 삶으로 부르사 복된 바로 보람 있는 일들, 보람 있는 생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심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분하니까 그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너의 하나님을 향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고자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친히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본질은 주의 사랑을 받으며 주의 사랑을 이해하며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주의 사랑으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지침이 있고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행할 모든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 기초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행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순종해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랑의 삶을 누가 이루시는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를 위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까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내 성공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경영하겠노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그 의지를 깨고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서 좋은 성품을 세워내십니다. 좋은 성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자기의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계속 붙잡을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인데, 우리 신앙의 목표인데,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붙잡고 있고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붙잡고 있는 그 선에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좀 힘들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거룩한 자녀, 거룩한 하나님을,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격을 본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우시니까 그 안에 그 사랑 가운데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지, 너 이렇게 못하면 너 죽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지금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가 너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이끌고 있으니 너는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좋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처럼 우리 거룩하고 하나님 닮은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열심으로 추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미 그것을 행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부분적으로나 더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가장 우리 존재, 우리 나라는 존재에 가장 합당하게 빚고 계시다는,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의 사랑을, 그의 은혜를, 그의 진리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16년째 가니까 16년 하면서 또 각 사람을 좀 깊이 좀 알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의 성품은 어떻고, 저 사람의 마음 대강 알아갑니다. 아는 만큼 서로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있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깊은 관계가 바로 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봉사, 지금 하는 모든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오늘은 생각났습니다. 눈에 밟힐 만큼 아픈 사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은 다 이렇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모든 메시지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사랑의 메시지는 불완전하고 약하기 때문에 늘 아픕니다. 눈에 밟힐. 여러분, 눈에 밟히니 눈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밟히다는 뜻은 뭐냐면 가슴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안에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랑도 있나? 근데 그보다 훨씬 큰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고 우리 눈앞에 증언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의 성품을 길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좋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나무처럼 좋은 인격으로 표현될 겁니다. 좋은 성품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목사님도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은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장로님들, 좋은 집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빚으시는 성령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역사의 본질. 좋은 집사님뿐 아니라 좋은 남집사님, 여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여 남과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기에, 넉넉하기에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함께 협력하여 살아갈 내적 힘과 그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세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 즉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평안이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위대한 능력, 역사, 업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의 믿음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고 하는 모든 삶의 내용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함께 그것을 나누고 계속 우리가 장려하고 추구할 때에 멋진 하나님의 이끄심과 우리를 세워내심이 우리 눈앞에 목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그것을 통하여 영광의 잔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우리의 기꺼운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의 삶이 이 가을에도 풍성히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